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조금 긴 본문을 한 절씩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너희도 포도원 안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2개월 동안 예수님의 첫 설교인 산상수훈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순환당하시기 전 마지막 설교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한 번도 나눠보지 않았던 그렇지만 대단히 어려운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한 번은 요즘 포도가 나오는 계절이어서 장을 보는데 아내가 포도 살까라고 물어봐서 제가 안 사도 된다 그랬습니다. 이유는 미국 포도는 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분히 주관적인 견해입니다만 미국 와서 안 먹게 된 과일 중에 하나가 포도입니다. 밍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여간 맛이 없는 건 맛이 없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포도주의 품질을 결정하는 포도의 질은 늦여름 일조량에 따라 결정된다 그럽니다. 일조량이 많이 쇠일수록 포도가 달고 맛있는 맛이 나고 우기가 겹쳐서 일조량이 적을수록 그의 포도 농사는 별로 잘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지중해 연안에서의 9월은 추수를 앞두고 과일의 당도를 결정하는 마지막 햇볕의 양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10월부터 대부분 그 지역에 우기가 시작돼서 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월이 되면 포도원 농장주는 바쁘기 때문에 추수에 대한 간절함 때문에 지나가는 개도 데려다가 일을 시킨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9월은 조급한 달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두고 오늘 본문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본문의 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인이 다급하게 나서서 일꾼을 구하러 다니면서 만나는 일꾼마다 너도 가서 일해라, 너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재촉을 하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1절은 포도원의 주인이 이른 새벽부터 나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시에도 나가고 제6시에도 나가고 제9시에도 나가고 제11시에도 나갔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다르잖아요. 여기서 성경을 볼 때 제3시, 6시, 9시, 11시에 플러스 6을 하면 우리의 시간이 됩니다. 제11시 그러면 플러스 6 해서 무슨 시간이에요? 오후 5시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일손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새벽에도 사람을 구하고 9시에도 사람을 구하고 12시에도 사람을 구하고 오후 3시에도 사람을 구하고 오후 5시에도 사람을 구해서 포도를 수확하기를 원하셨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오래 일한 사람, 12시간 일한 사람, 9시간 일한 사람, 5시간 일한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모두 다 하루의 일당 한 데나리온씩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불공정한 일입니다. 아침 9시부터 일한 사람과 오후 5시에서 1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이 대우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으로 따지면 난리 날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평등하지 않은 것이고 공정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일의 비유를 드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상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시는데 16절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회에서 나중에 열심을 믿는 사람이 먼저 직분을 받는 자가 되고 먼저 믿은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나중에 직분을 못 받는 경우도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 모든 것을 천국에 비유하셨어요. 오늘 마지막 말씀, 마지막 설교의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배경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말이에요. 천국은 어떤 것이다, 너희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배경하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키로 삼아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세계는 팔복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여러분 한 맥락 가운데 이해를 하셔야지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천국 비유의 포도원 품꾼 비유는 어떤 뜻일까? 첫째로 천국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서 생각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어느 정도 변화되셨습니까? 남자들은 흔히 취미생활이 달라지고 술, 담배 끊고 좀 욕을 안 하고 이 정도로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예수 믿고 달라지는 변화의 기준으로 삼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천국의 사람들,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 천국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의 모든 기준이 완벽하게 180도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 비유 가운데 일꾼이 우리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저 감사하실 수 있겠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고통받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불공정한 대답을 받는 것은 자존심 상해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 제목 중에 이상한 책 제목이 있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폴 호크가 쓴 책이 번역됐어요. 책 제목치고는 참 이상한 긴 제목이잖아요. 영어 원제는 Overcoming the Rating Game입니다. 그런데 아주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렸습니다. 그 책에 보면 현대인들 중 이 폴 호크가 만난 임상 심리학자인 폴 호크가 만난 모든 사람들 중에 자기가 예외 없이 봤는데 현대인들의 대부분은 우울증과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이었던, 정상적인 사람을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우울증과 열등감, 원초적인 어려운 병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무수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들을 추적해 보니까 다 남들과 비교해서 생긴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다는.
심리학의 이론 중에 교리 분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한번 자기의 자신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남에게 대해서는 부정적인 사람의 유형이 있어요. 이 사람의 모습은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옳고 자기가 하는 일은 다 괜찮은데 긍정적인데 반해서 남이 하는 일은 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보는 부분이 크다는 거예요. 이 평가 기준 때문에 그 사람의 속은 항상 불행하다라고 하는. 두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거예요. 이 사람은 항상 남을 부러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유형입니다. 남의 처지만 좋아 보이고 나는 항상 불행한 요소를 갖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유형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유형이에요. 이 사람은 비관주의적이고 염세주의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살고 세상을 항상 망한 것처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남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유형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아 보입니까? 당연히 우리의 결론은 자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남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사람의 유형입니다. 열등감과 우울증의 그 원인이 비교의식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이면 부정적일수록 나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기준이 뭐냐? 내가 판단하고 내가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모든 것을 판단하기 시작할 때 천국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내 안에 평강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로부터 시작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기준이 발동될 때 그것이야말로 천국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사무엘상을 묵상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하나는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는 나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글자 한 글자 차이예요.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울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낙담했다라고 할 때가 그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나짤합니다.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현실을 보고도 똑같은 사실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낙심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구원의 손길을 기대했다라고 하네요. 나로 말미암은 비관적인 자세, 나로 말미암은 불행한 요소들을 내 안에 머물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일꾼의 시선에서 보면 나는 12시간 일했어, 9시간 일했어, 6시간 일했어, 1시간 일했어 라고 하는 시간에 매여 있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 자체가 관심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안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 내 앞에 있는 현실이 두려운 현실일지라도 낯짤의 현실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낯짤의 은혜를 붙잡고 세상에는 없는 천국을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천국은 계산의 논리가 아니라 은혜의 논리로 이해할 때 보여지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 사람들은 6절과 7절에 이 사람들은 오후 5시에 1시간을 남겨놓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사람 취급 못 받던 사람이고 건강치 않은 사람이고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픈 인생, 늘 허덕이면서 살 수밖에 없는 오후 5시의 인생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데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저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깥에서 서성이어서 선택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고 살아가던 사람의 모습이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소외되고 버림받고 안타까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이고 부름받지 못한 인생이고 내 인생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정도의 절망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세상 어디에도 소망을 둘 곳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예외 없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도 천국잔치에 함께 참여하라. 나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나와 동일한 은혜를 가운데로 부르시며 나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은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랑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소망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날마다의 시간에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나이 1살 더 먹어가면서 기억력이 점점 감퇴하는 것, 그것이 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문을 잠궜는지, 내가 이 말을 전했는지, 기억력의 흐릿함 때문에 당혹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다른 거 잊어버려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어느 순간에든 기억할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은혜에 대한 기억력은 최고여야 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오늘 비유에서 포도원 일꾼을 자세히 보면 왜 내가 똑같이 다른 사람보다 더 월등히 대우받지 못했느냐 불평하는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이 잊어버렸던 것은 은혜예요.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감사해야 될 사람들인데 불평으로 자기 인생을 마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지난 주 중에 읽은 책 중에 크게 감동되어 다가온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쓴 잉크는 하나님의 눈물이다. 성경을 쓴 잉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다. 하나님께서 오후 5시 같은 내 인생을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다시금 포도원에서 일을 주시고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주면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있는 기준과 계산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계산을 따를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너희는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은혜의 논리, 은혜를 기억해라. 자격 없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로 쏟아내려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천국을 누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부르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과 영역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